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7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는 말씀과 성례는 철저하게 한 가지 목적을 교회와 성도 안에서 이루도록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평생토록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우리가 깊이 창념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오전에도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에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토록 신자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의 핵심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게 신앙의 핵심인 거죠. 언제나 신자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답할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뭘 가장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지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보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갚아.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는 그것에 보답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결한 희생을 감당하셨는지를 평생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뭐가 율법주의입니까? 이 사랑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바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다 율법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늘 분명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되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각자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자유의지에 따라서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게 기쁨으로 스스로 외압에 의해서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신자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불신자들은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을 수는 있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도 지켜, 해, 순종하세요. 그걸 요구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죠. 사실은 율법주의가 더 우리로 하여금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뭐 어느 날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억을 상실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망각할 수 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대상을 잊지 못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도리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눈에 보이는 복음인 성찬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큰 감격과 은혜와 귀한 깨달음과 마음의 평안의 갱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가도 그것을 그 본질적인 것은 체험을 받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분주하고 즐겁고 그저 재밌다가 삶으로 현실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강설하는 것도, 성례를 성실하게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하는 것도 모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과 마음을 지켜가기 위함이라고 교리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 신령한 영적인 정서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이런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정말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강설, 설교나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게, 다 소멸되어 버리고 잃어버리게 되고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믿음의 방편들을 계속 성경과 교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설교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강력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더 큰 사랑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방편이 되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례가 더 나은 것이냐, 설교가 더 나은 것이냐, 어떤 게 더 나은 걸까요? 설교가 성례보다 훨씬 우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례 또한 주께서 친히 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성례는 성령께서 이미 발생시키신 택하심을 입은 영혼들 안에서 믿음을 확증시키고 강화시키는 인치심의 수단으로 이 말씀에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이냐 할 때는 언제든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이 우선이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는 신자든 불신자든 막론하고 회심을 위해서 혹은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누구나가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누구나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정하신 성례, 즉 세례와 이 성찬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말씀도 성례도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그 의미를 알고 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자들 안에서 이 역사와 능력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설교나 성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다는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며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지루함이고 실증과 싸워야 되는 고통의 순간이 될 뿐인 거예요. 왜 그러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예배를 견뎌야 되는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우선이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에서 이러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게서는 그 어떤 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다른 가치가 될 수 없어요. 부디
주께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또 눈에 보이는 복음이 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더없이 내 영혼이 감격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이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다른 것들을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다른 주제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만, 정말 목사가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다른 잡다한 것들을 막 추구하고 그걸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기초도 아직 부족한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초지일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진리와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의 범위를 뛰어넘는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도 모두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하고 있는 그런 가치에만 몰두하면서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 영원 불변의 가치이고, 그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 이외에 다른 가치나 대상에 관해서 그것을 신앙이나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로마 가톨릭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황의 방한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까? 성경이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말씀과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성례만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게 되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깨끗이 다 무시해버리고 온갖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직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더럽고 추악한 인간에 불과한 자들이 그것을 대신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추악한 가톨릭과 교황을 이단과 이단의 수괴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자가 없고 우리의 죄를 사할 권한을 가진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뭐라 그래요? 그 시복식할 때 내게 주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하잖아요.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온갖 가증한 위선된 선행 뒤에 자신의 사악한 정체를 감추어 놓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칭 교회의 머리로 군림하면서 죄를 사할 권한을 휘두르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로 교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따위 가톨릭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코미디 같은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제도와 법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이 이를 데 없죠. 교회와 교회가 만들어낸 법이 성경 위에 군림하고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을 모두 마리아를 비롯해서 교황과 또 성자라 칭함을 받는 망자들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가장 거룩한 척, 온갖 눈에 보이는 의복으로 치장을 하고, 이 삼복도인 지나갔죠. 이 더운 여름에 모자까지 쓰고 그 옷을 입고 속에 땀띠가 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런 옷으로 그 죄악된 것을 다 치장하고 가리고 온갖 엄숙한 의식에 감염돼 추악함을 감추고 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단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소형차를 타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랍니까? 무슨 그런 코미디 같은 발상들을 하고 있습니까? 100만에 가까운 광장에 그 사람들이 가득 그 광장을 채우고 앉아가지고 새벽부터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황 망세를 외치는 그런 소리는 다 개가 짖는 소리입니까?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베세다 들녘의 사람들에게 기자회견하셨습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다들 흩어지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람들 다 흩어버렸습니다. 제자들 보고 가오잡지 말고 너희들 먼저 가라. 난 나중에 갈 터이니.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주님은 다 흩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 있냔 말이죠. 참 하는 짓거리들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철저하게 그 초점을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하신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속죄하심의 희생을 기리면서 그 사랑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그 믿음으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은혜 주심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모든 시대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인 것이고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을 그렇게 소홀히 해서 될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만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도 정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례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더 각별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더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신앙의 고백으로 성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일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1시간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되셔서는 안 되고 간절한 바램과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와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각이나 영혼의 깨달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와 성례에 참석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스스로를 죄에다가 이렇게 내어주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 갉아먹게 만드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모든 설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와 허영과 사치로 인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의 도덕적 지표가 땅에 떨어진 지금 검소하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의도적인 관심과 지극한 성을 베푸는 교황의 모습은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개신교의 이미지보다 상대적으로 검소한 이 교황의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천주교 전체의 이미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포장되면서 개신교와 이 타락하고 몰락하고 있는 개신교와 극명한 대조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천주교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왜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만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 오면 다 자기들의 국정 업무가 바쁘니까 오바마도 1박 2일 하고 그냥 갔잖아요. 근데 자그마치 4일이나 한국에 머물면서 80이 다 된 이 고령의 몸을 이끌고 교황이 쉴 수 없이 지금도 전국을 누비고 있죠. 왜 저럴까요? 천주교는 지금 한국 개신교가 위기의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더 없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걸 알고 있죠. 아시아의 그 많은 나라들을 놔두고 왜 한국에 왔냔 말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아니면 이 개신교를 꺾고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더 없다는 걸 교황이 알고, 카톨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열리를 제쳐놓고 한국에 온 거예요. 급격히 개신교대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떠난 신자들은 천주교가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더 개신교와 카톨릭의 통합을 가속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황을 앞세워서 대대적인 포교에 천주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무지가 빚은 이 시대 한국교회의 참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까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더 이상 개신교의 성도와 목회자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아무런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조차도 카톨릭으로 배교한 자가 나왔잖아요. 교리를 알아야 이단을 분별하고 비판할 수 있을 터인데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 성직자, 성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 고도의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대적 반격을 가해오고 있는 이 천주교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직제와 막강한 조직력, 그리고 엄청난 경제력, 전 세계 수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강력한 카톨릭의 주도하에 결국 종교 통합의 작업은 더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그리고 주께서 명하신 유일한 성례를 고집하는, 천주교는 7성례죠. 유일한 성례를 고집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이제 점점 더 핍박과 박해의 시대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시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든 진학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결혼을 하시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사수하는 것, 참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이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이 말씀과 성례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방편은 말씀과 성례를 올바른 은혜 주심의 수단으로 삼고 이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뿐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에 왜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를 포함시켰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례와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추구하고 구원의 확증을 강화하는 교회라야 그게 성경에 정초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 교리적으로 볼 때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참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교회 역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그래서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뭘 포함합니까? 성례의 신실한 시행, 마지막으로 정당한 권징의 집행, 이 세 가지 지표가 참된 교회의 3대 표준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근거해서 오늘날 교회를 잘 보십시오. 거룩한 교회의 표지들을 마지막 때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의 방편들을 올바로 누리고 체험함으로 참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정확히 보시고 오늘도 교리를 통해서 결국 이 성례와 세례와 성찬과 그리고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1년 365일 52주 교회를 다녀도 늘 똑같은 주제. 오직 예수. 예수가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그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더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괜찮고 성도가 많아지지 않아도 괜찮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시든지 적게 버시든지 어떤 지위가 높아지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런 것들은 절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서 조금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교회는 다 버린 것이고 그것을 붙들었으면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늘 목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개혁교회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가 회심하시고 주일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아무 차이가 나지 않는 그게 정말 꿈 같은 얘기가 아닌데 과거에 하나님을 더럽게 사랑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주일을 지켰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때때로 그것이 목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성례와 그리고 설교의 중요성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시면서 조금도 이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